에 관한 말씀은 이런저런 시간들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오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금요일마다 갖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기준을 주셨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 제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 해방되어졌다, 자유를 얻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즉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늘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주신 것은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이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고 연약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졌을 때에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졌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삶을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주신 제도는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제사 제도가 성막 제도 속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구분해서 제사 제도와 성막 제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실제로 하나님 말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오늘날에는 성전 대신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가 또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성막 혹은 성전 안에서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배우고 또 실제로 그렇게 섬겼듯이 오늘날에는 예수님 안에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성막입니다. 성경에서 차지하는 이 지면이 많다라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관한 기록이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 25장에서부터 시작하면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다시 40장까지입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성막의 구체적인 내용과 설계를 가르쳐주는 내용장이고, 35장에서 40장은 실제로 성막의 공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 13장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면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이 성막을 언급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유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에서 4장을 할애해서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자세하게 언급을 하며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 합해서 성경 전체에서 약 한 50장 이상이 성막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성막에 관한 내용이 성경의 전체를 보면 50장이나 되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보다도 성막에 관한 내용 성경 전체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량입니다. 왜 이 성경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진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약 시대에 그 광야에서만 필요했던 성막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던 성전이 아니라 이 성막과 성전이 오늘 이 시대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 관해서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지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누가 지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많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별로 그렇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자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또한 본분입니다. 사람의 마음 즐겁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드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늘 조심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우선적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또한 이것이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고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을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그 특별한 재료들을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해서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는 테루마라는 단어,
들어 올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린다. 즉 예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서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3절 말씀에서 7절 말씀까지 쭉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내산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그걸 팔아서 거기서 재화를 얻고 뭐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치라 하는 예물 가운데 보면 금도 있고 또 여러 귀한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 심지어는 등유, 관유에 드는 향료, 향품, 뭐 여러 종류들, 각종 보석들, 때로는 낮은 염소틀, 뭐 이런 내용들, 때로는 값비싼 것, 때로는 좀 값이 좀 덜한 것, 뭐 다양하게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들어가는 것들을 예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구약 백성들이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 바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가져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을 가져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향품을 가져갈 것이고, 무엇을 바칠 것인가 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대로 바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바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바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물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바칠 때에 아무렇게나 바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2절이 말씀합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어 올려 바치는 기준을 기쁜 마음이라, 즐거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의 본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신약적인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자원하여, 바울의 표현하면 자원하여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생긴 사람 가져오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가져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원하시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정했다라는 말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여기서 은혜라는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9장 7절과 연관해 볼 때 7절과 8절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는 모든 것이 은혜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는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즉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외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금과 은을 비롯하여 많은 대가를 애굽인들로부터 받아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냥 그 종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쁠 텐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430년 동안 너희가 노예 생활하면서 제대로 임금 받지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대가를 너희가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이고 나왔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빈손으로 나와도 해방만 된다면 더 소원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신약의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하면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을 짓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의 일부들을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아들여 바칠 것을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출애굽기 35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에 들어가는 재화와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뜨려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준 것 가운데의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오늘 본문에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성막은, 이렇게 지은 이 성막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짓는 것, 성소는 나를 위하여 짓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한 것, 성막이 하나님을 위하여 짓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늘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여러 분야가, 여러분이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는 이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을 우리가 늘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이 성막은 그럼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성막이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임재하십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러세요. 그들 중에. 왜 성막을 지어야 하느냐? 그들 중에 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데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불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때로는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6절에서는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부르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할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이를 여기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늘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장소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이 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신앙은 늘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진영의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이고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백성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여겼습니다. 그림을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인터넷에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성막 치면은 그 성막에 관한 그림들이 이미 요즘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성막에 관한 그림들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셔서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 성막을 보시면 그 전후 좌우에 이렇게 동쪽을 제외하고 전후 좌우에 성막이 이제 그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성막 그 가운데 보면 좀 기둥처럼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있는데, 이게 이제 구름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낮에는 저렇게 구름 기둥이 이렇게 해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확 퍼지게 되죠. 구름이 퍼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이 올라가서 확 퍼져서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에 그늘이 질 수 있도록, 광야에서 그늘이 질 수 있도록 해서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밤이 되면은 또한 불기둥이라 그랬잖아요. 불기둥으로 역시 동일하게 불기둥을 이렇게 세우셔서 위로는 이렇게 쫙 퍼지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추위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의 상상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백성들 가운데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진을 치고, 남편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셋,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진을 쳤던 천막문의 방향은 항상 어디를 향하느냐? 성막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막을 백성들의 그 진을 치는데, 그 천막을 치는 데에 가운데다가 딱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문, 항상 성막을 향할 수 있도록, 그 천막의 문은 항상 성막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또 핵심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항상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성막에 관하여서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되어졌음을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던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막과 제사제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놓고 천막에서 문을 이 성막을 향해서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거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장막의 그 천막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고대 국가의 대부분은 그 영토의 중앙에 이제 항상 위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토와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에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이 백성들의 장막 가운데 있다는 것,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나오는 단락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랬습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목적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셨을까요?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임하신 이유도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인간 가운데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잖아요. 성막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감탄하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예수님의 별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성막이 이제 완성되어졌을 때에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구름이 이 회막에, 즉 성막에 덮였다.
구름이 성막에 꽉 덮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성막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 성막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는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내재성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성막으로 통하여 나타났고 신약에서는 성막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장소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회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의 교리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이 타락한 세상에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신의 초월성을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신의 초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알라가 있는데 그 알라가 하늘 꼭대기에 혼자 고고히 앉아 있어서 이 세상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알라가 각자에게 정해준 운명대로 살든지 아니면 숙명에 빠든지 아니면 스스로 메카를 순례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행하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폭력, 전쟁, 이와 같은 거룩한 전쟁, 그들이 말하는 성전에 참여해서 거기서 죽든지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기꺼이 자폭하면서 스스로 죽는 것, 바로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신의 초월성만 강조하죠. 반면에 힌두교나 불교는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입니다. 신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바로 신의 내재성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불교와 힌두교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는 신이 없다고 하고 오히려 제한된 부족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스스로 자기가 부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수영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물속으로 꼬르락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누군가가 물 밖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물 밖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그가 물에서 다시 나와서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내재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성막으로 돌아가면 왜 성막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만남의 장소로 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로 작정하신 교회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그 다음에 반드시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막, 이 장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성막 안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까지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막의 설계도에 있는 부분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설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 멋대로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내 멋대로 믿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 백성을 다스림으로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기도 가운데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소원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목적을 성취해 나아가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내사 아래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참으로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이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고 믿고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시켜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여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참으로 쓰시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